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가기 원하시는 자비의 열매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 자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크레스토테스. 이게 헬라어로 제가 확인해 보고 이게 크레스토테스구나. 이 용례가 어떻게 쓰이는가도 좀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날 국어 대사전을 우리말 국어 대사전을 보면 이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우리말 국어 대사전이 이 전체를 가장 잘 자비의 의미망을 가장 이렇게 잘 이렇게 추스려서 정돈해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구약 전체를 한번 쭉 자비가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우리말 국어 대사전에 나온 남을 깊이 사랑하여 측은히 여기는 마음, 또한 그렇게 여기서 베푸는 친절,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그로 인해 친절을 행하는 것, 이 전체가 자비라는 의미망에 다 걸려 들어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이 자비를 kindness라고 했어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걸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친절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말로는 자비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망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원래 이 자비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속에 이게 자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는 남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또 호의적으로 대하는 이런 태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죄인에게, 내게 잘못을 끼친 사람에게,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베푸는 친절 선행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베푸는 친절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희생 없이 이렇게 좀 남에게 베풀고 또 남에게 어떤 좀 뭐 하는 거, 말로만 좀 서비스하는 거, 그런 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수반된, 자기 고통이 수반되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친절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베푸는 친절, 자비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사실 그 모든 이야기의 저변에는 이 자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죄와 불순종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을 알기에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옴에게,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거기 보면 룻기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이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그 은혜와 자비를 아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 사랑도 그렇고 이 화평도 그렇고, 이게 다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비의 근원도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비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공장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에이 너희들 같은 애는 이제 쓸모가 없다 그렇게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는 거, 이게 자비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풉니까?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자기 고통이 없는 그런 서비스 정도, 그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 성경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측은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당한 이웃에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베푼 친절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친절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비의 중요한 또 특징 중 하나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측은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선행을 베푸는 거,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자비가 뭔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다 의미방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참 문명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한 친절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친절은 꼭 성령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 옷가게에 손님이 와서 이리저리 뒤적거리기만 하다가 그냥 샥 나가버리면 장사하는 입장에서 주인의 기분은 좋지 않죠. 그래도 나가는 손님 뒤통수에다 대고 아니 사지도 않으면서 남의 옷에 때만 묻히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핀잔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장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물건을 뒤적거리고 속을 뒤집어 놓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마지막 안 사고 가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너그럽게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시다니 죄송합니다. 더 좋은 물건을 갖다 놓을 테니 다시 한번 들러주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 손님이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다음에 또 오죠. 장사해 보시면 압니다. 참 진상 손님을 만났는데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더 좋은 물건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다시 또 방문해 주십시오 하면 그 손님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친절한 사람, 자비한 사람이 장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비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이런 진상 손님을 만나면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은 자비보다는 복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쪼잔한 복수 아세요? 쪼잔한 복수?
쪼잔한 소소한 복수. 제가 우리 성도님 식당에 가가지고 진상 손님 만나면 이게 눈에 안 띄게끔 약간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 막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손님들 있죠. 네, 그러면 진짜 좋은 것은 저기 놔두고 안 보여준다거나 또는 뭐 어떤 뭘 주라 할 때 반찬을 좀 더 이렇게 아무튼 어떤 식으로 쪼잔한 복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대로 안갚음해 주거나 그 이상으로 되돌려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또 자기 본성을 거스르면서 친절과 자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좀 봤습니까? 잘 없죠?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참 그런 사람 자기 본성을 거스르면서 친절과 자비의 성품을 나타낸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이제 복수를 하고 또 투기를 하고 얘는 망해라 뭐 이렇게 뭐 저게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럼에도 자비와 친절함을 한결같이 나타낸다는 것은 참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또 자기 본성을 거스르면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이건 한번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회는 자기 본성을 거스르면서 여전히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자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자비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친절로 내가 사는 것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봄이 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새들이 노래하고 또 아침에 밝은 햇살이 떠오르고 건강한 몸으로 내가 산책하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내가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받고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 풍성한 자비,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자비를 우리가 받고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잘 되던가요? 실제로 말하면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어쩌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얼마 동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지나면 다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아는데도 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좀 더 용납하지 못하고 좀 더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가입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오늘 나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에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이게 진실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찬양을 들을 때 나 저거다고 아무 관계없어? 그런 성도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이 단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뭐 어떤 것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적용해야만이 나오는 초자연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고 자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한 사람도 욕심 챙기기 바쁘고 내 한 사람도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구축하기도 바쁜데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남에게 나를 베풀 수 있다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흉내를 잠깐 내볼 수 있지만 그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다시 고무줄이 원래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고무줄이 늘어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힘이 나오면 다시 가고 가고처럼 항상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인간의 본성적으로 그런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비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의 삶에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비로운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인데 제 자신도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맞구나.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 성경에 나오는 그 진리가 맞구나. 그런 쪽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알아야 될
십자가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또 하나의 문제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험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선진들의 책을 읽어보고 수도 없이 저도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천지 창조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지으신 것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가는 것처럼 이에 대한 신약 성경의 증언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6절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3절에 오늘 로마서 6장 3절 말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여기 보면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새 생명은 어떤 새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 생명,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새 생명은 어디, 다른데 어디에 있나? 무슨 새 생명이 또 뭐가 있나?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 오셨던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이 아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함께 죽으면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또 6절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동태인데 누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옛사람도 함께 거기에 처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는 나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건 옛사람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새 사람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거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를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 여기서 육체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물리적 몸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나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정과 여기 보면 그 정욕과 탐심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죠. 여러분 정욕과 탐심은 어떤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그 생명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계속 매여 있는 것과 그것을 미워하면서 자기 안에 온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왜 내가 친절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더 용납하고 자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나, 자기 중심과 자기 사랑의 나, 자기 욕심과 주장대로 하고 싶은 나, 그 나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그 나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항하는 나, 성령님을 거스리는 나, 그 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받은 새 사람,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를 그대로 두고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자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의 내면을 새롭게 몰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의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들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얼마나 순종해 가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자비의 열매는 내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또한 내 안에 오신 새 사람,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늘 성령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드렸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심으로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한번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시도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 맞는 말씀이구나 해서 그 길로 더 힘차게 나아가시면 어느 날 우리 모두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간증드리면, 한 번은 얼마 전이었는데 이른 아침에 그 4층에 있는 제 서재실에 누가 쿵쿵쿵쿵 눌러요. 그래서 아니, 이 아침에 누가 오셨을까? 쿵쿵쿵 눌러서. 근데 그날 저도 잠을 잘 못 잔 그런 날이었어요. 참 힘들었던 밤이었는데 이게 누가 쿵쿵 눌러서 누가 오셨을까?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는데 얼굴이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묻고, 무슨 장로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못을 저질렀죠. 장로님, 제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가 목회를 잘못하니까 저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장로님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제가 더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장로님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왜 그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그렇게 오셨을까? 한줌도 잠이 안 왔답니다. 잠을 못 주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침에 일찍 목사님 뵈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사실 저도 그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장로님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른 아침에 저를 찾아오셨고, 저도 장로님을 뵙자마자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나이 드신 장로님을 내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로님을 끌어안고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것을 참여하고 힘들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가지고자 하시는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이 우리 삶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의 말씀은 참 복된 십자가 복음의 진리지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많이 어려움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 불순종하고 거칠은 나의 옛사람, 또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대로만 달려가는 그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꽃피우고자 하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드러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